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우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 스바냐 요시야 왕 때 유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시기, 연대를 보니까 640에서 609년 요시야 왕의 연대예요. 이때 스바냐가 활동한 거죠. 에레미야가 약간 중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22년이 북이스라엘 멸망이니까 640, 609년 이 시기니까 약 100년이 지난 거네요. 그죠? 80년에서 110년 정도. 722년에서 640, 609년. 그리고 586년에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러면 586년, 600에서 586년까지가 14년. 여기 609년에 나 더하면 24년. 약 30년 후에 멸망. 예루살렘 멸망 전 30년 전에 역사적 종말이죠. 전체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당시의 종말이죠. 그 당시 역사 종말이죠. 이스라엘의 종말. 그럼 우리도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지막 종말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종말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대 우리나라가 혹은 이런 특별히 인천이나 서울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쟁이 한번 더 나면 가능하겠죠.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쟁 났죠,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한테 뭐 쳐들어오고 그러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따 모르겠다고 그냥 가지고 있는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그냥 슉 날라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아유, 이런 아주 미친 결정이죠. 그러지만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전쟁을 해야 살아남아요. 계속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관심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랑 전쟁해야 됩니까? 대만하고 전쟁을 하거나 한국하고 전쟁하거나. 미국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사실. 게임이 안 돼. 러시아가 미국하고 전쟁을 못하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만만하니까. 근데 결국은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는 되겠지만 그래도 미국하고 맞붙지 않으니까 슬쩍 한 걸음만 물러나면 자기 관리하는 거죠. 중국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그동안 애국자들이 국방 개념에서 또 경제, 문제는 정치죠. 정치 사상, 교육. 왜냐하면 남로당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공산주의는 김일성만 한 게 아니에요. 박헌영도 있었죠. 그 밖에도 여운형, 다 남한 사람들이에요. 남한이 오히려 더, 북한은 기독교. 그죠?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 북한을 그야말로 공산주의 러시아가 내려와가지고 확 잡아서 믿는 자를 남쪽으로 도피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남한 교회를 세우게 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작전이죠. 굉장히 잘한 것이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남은 자들에게, 그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실향민으로, 그죠? 내 집이 아닌 곳에 실향민으로 정착해서 살다 보니 교회에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 대한민국. 와, 선교사가 영국보다 더 많이. 영국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일단은 시작은 영국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도가 들어가서 그야말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죠. 근데 그 미국이 정말 좋은 신앙적 결단으로 도와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열매가 한국이란 나라예요. 한국 교회이고 우리들이고. 엄청난, 역사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인디언들 다 몰아내고 몇 명 안 되니까 몰아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인디안이 사는 것보다 더 많이 가서 살아버리면 인디안은 어쩔 수 없지.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일 뿐이지. 남의 땅 왜 뺏었냐 이럴 것도 아니지. 왜냐면 그 넓은 땅덩어리 몇몇 명 사는데 그거 나라를 세워줄 거야. 뭘 어떡할 거야. 그 나라 세울 만한 인디언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갔는데 어디 개신교도만 갔어요. 범죄자들 다 미국으로 건너갔죠. 새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국 정신, 청교도 정신의 지배 아래, 그 정신 아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고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카톨릭도 와서 이제 그 프랑스 카톨릭 국가잖아요. 프랑스는 그 당시, 미국은 영국 개신교 국가고, 프랑스 이제 출신의 구교도들은 이건 안 맞는다 해가지고 카나다가 생긴 거잖아요. 카나다. 그래서 생긴 거예요. 종교적 차이로 생긴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지만
거기에다가 뭐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교회를 학대하고 폐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나라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미국에서도 도와줄 수가 없죠. 예. 중국 맨날 쎄쎄 중국 찬양만 하고 북한과 교류하는 데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정권, 자기 권력을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말하고 계속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들은 또 그거를 속아버리고 예? 그러니까 메이저, 이 레거시 이런 매체가 계속해서 말하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예? 임금님 뭐 방이 붙었다. 얼마나 충성을 다하냐고. IMF 때 금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내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냐고. 그만큼 나라님, 나라 정책, 나라 일, 나라 중앙에서 말한다. 그럼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는 민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성. 그러니까 이게 야 공산주의자들이요.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매스컴을 잡은 거예요. 가장 먼저 매스컴을 잡고 정치인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됐잖아요. 어디 정치인이 무슨 힘이 있었어. 근데 매스컴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전교조, 저널리스트를 전부 포섭을 하니까 얘기가 달라졌죠. 지금은 뭐 태평세월을 누리던 예, 말하자면은 진보의 반대, 보수, 진영 희망이 하나도 없죠. 법이야 그러면 아무 짓도 못하잖아. 보수 진영은 법을 지켜야 되니까. 왜 진보라고 그러고 왜 좌파라고 합니까? 법을 갈아엎는 사람이라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 법대로 안 싸우는 사람이 이기지. 법을 알고 법을 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분석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어 있으면. 그걸 모르겠냐고. 어떻게 몰라. 그죠? 어떻게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모르냐고. 어떻게 속냐고.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 있고 속이는 자 속에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몰라. 어? 알면서도 속아주거나 내가 그 편에서 얻어먹을 게 더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거기 붙는 거예요. 그냥. 응? 물량주의. 이런 다수의 뭐라고 그러죠? 파퓰리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다수 편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 꼴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나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어서 말씀 사고가 되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알지. 저거 거짓말하네. 방송에 저거 거짓말하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 이거 다 가려놨어. 다 가려놓고 전부 다 밀봉시켜놓고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부풀려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해.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참말이지. 누가 초등학교에서 젊은 놈 20대 2명이 3명의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했대. 진짜야 안 진짜야? 진짜지. 근데 그게 엄청 큰 문제야. 뭐보다 큰 문제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 때리고 예? 지금 친중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를 해나갈 건가? 이 문제보다 그게 더 중요해져 버렸어. 예? 방송 매체가 그러고 있다고 지금. 이게 사단의 계략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각, 뭐를 기각? 구속,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기각을 시켜. 걔들 도주 위험이 없대. 근데 우리 대통령이 도주 위험이 있습니까? 아니, 손현보 목사님이 도주 위험이 있습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에? 무슨 도망 다닐 사람이야.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무슨 구속영장을 그냥 냅다 발부해서 잡아가두냐고. 이게 우리나라예요. 국민들이 그냥 쏘가주는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 더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가 분별도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해. 어떻게 해도 상관없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 기도로 시작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교회가 이끌고 가야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국민을 복음화시켜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거는 과한 목표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표 지점이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야. 왜? 그 목표에 얼마큼 도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애를 쓰고 선한 일을 위해 힘썼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 중심을 보시는 관점인 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고 안 이루고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농부처럼 나가서 씨 뿌리고 골랑 파서 물 빠지게 하고 물 대주고, 그죠? 농약을 쳐야 되면 농약을 치고, 아니면은 무슨 농법이죠? 달팽이 키우고 뭐 논병아리 키우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해충들 없애 다 먹어버리게 미꾸라지 키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자연 농법 이런 거를 통해서 부지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선교에서, 교회 세우는 거에서, 구제 등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부흥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사탄이 할 수도 있다. 가짜로. 그죠? 믿는 자가 수량화에 집착을 하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냥 죽이시잖아. 너 인구조사했어? 사람 수를 의지해서 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너희들의 숫자로 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가시적인 것으로 내 거룩을 드높이겠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눈에 보이는 걸로 언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야. 수차례 성경이 말하는 거. 근데도 그거에 대해서 듣는 귀가 없다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말을 대비를 해야 된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영적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사단과 예수님의 이름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잡혀갈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목회자를 핍박하는 나라입니까? 왜 그렇게 가능합니까? 친중을 해야 되니까. 인본주의자,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유물론입니다. 생명도 하나의 물질이라는 거. 인간의 인격도 그냥 고상한 물질의 작용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안 느끼도록 다 세뇌, 선전 다 해놓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을 죽여서 공산당에 유익을 주면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 죽는 자는 적이고, 이게 중국이에요.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사단이 준 생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구하려면 그거 잘못된 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 사람들 잘한다고 박수 쳐가지고는 그 사람들 그냥 지옥 보내는 거라고.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지옥 갈 걸 꺼내줘야 되는데 잘했다고 박수 치고 거기 가서 돈 좀 보내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부탁한대. 누구한테? 사탄한테. 시진핑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가서 잘 부탁한다라는 건 사탄한테 가서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엄청나게 있어요. 누군가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고 과격한 방법으로 하면 전쟁 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과격하게 하면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탱크 하나 꺼내놓질 않았다고. 그냥 장갑차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 SUV 그러니까 지휘관이 타는 차, 지휘관이 타는 차. 그냥 차량이에요. 차량. 무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차량. 무장은 안 하고. 그런 차를 몇 대인가 5대인가 몇 대 끌고 국회 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스컴에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죽일로 만들고 있죠. 이게 거짓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속는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전쟁이 나는 게 정상이다. 전쟁을 피하는 거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것과 똑같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겨야 되는데 점점 힘이 빠지잖아. 10년 뒤에 무슨 힘이 있겠어? 우리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야? 이대로 가면. 교회에서 전부 다 그냥 예배 방식도 바꿨지. 싹 다 바꾸고. 중국 교회보다도 오히려 더 진실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있다고 그래. 중국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야 만주리에서의 치치할리까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부산하고 서울은 될 게 아니야. 부산 서울은. 부산 서울의 10배 정도 거리야. 근데 거기서부터 여행을 와가지고 중국 선교사라 가신 윤덕노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묻고 권사님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세례 베풀어 달라고 또 연락을 보내. 그러면 거기 또 걸어가는 거야. 세례 베푸는 거야. 그게 10년 전 중국의 모습이. 지금 그것조차 불가능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지금 남한교회가 그만큼 사모하나?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지금 뭔가 액세서리를 너무 많이 붙이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걸 신앙이라고 지금. 야, 그게 어떻게 기독교야? 기독교 아니에요. 선을 넘었다고. 그러면은 본론으로 가야 되겠어요. 30분 지났으니까. 4절 7절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블레셋 도시들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블레셋의 주민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결국 유다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일반 세계 속에 세계에서 우리가 배운 세상에서 배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거는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맡길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은 성경으로 반추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웠나? 뭘 바라실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여기에 관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쪽에서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목사가 뭐 아는 체 하겠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듣는 거라고. 응? 세상에 대해서 아는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의 현재 상태,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가사,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가드만 빼놓고 4개 도시가 다 나왔어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그렛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렛 족속은 크레타섬, 그레데,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미노스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레데 섬에 미노스 문명이 있어요. 그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미노스 문명은 지금 들어가서 발견한 것만 해도 무궁무진하고 100분의 1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미노스 문명의 100분의 1도. 그 밑에 들어가서 정말 오늘날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초음파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로 쫙 스캔해가지고 전부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 이전의 도시인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도시. 예? 이런 역사적인 근거들이 지중해 속에 다 파묻혀 있다고. 바닷물 속에 깔아앉아 있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출신들인데 이제 노아 세 아들을 통해서 하니까 그레데 사람이라고 할 때 노아 이전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쪽 지역으로 진출해서 살아간, 말하자면 야베 족속이죠. 야베 족속.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레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중해 그쪽 편에서 점점 하다가 그리스와 로마, 이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가자 지구가 있는 블레셋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밀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자, 이 내성읍 군사력을 자랑했고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블레셋이. 근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애굽은 청동기 문명, 아직 청동기 문명이에요. 블레셋이 소수라서 힘은 없어도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60만 3,550명, 300만 명이 들어갔어도 이 철기 문명하고 싸울 때는 한 지파 몇 족속이 1,000명, 2,000명이 가서 덤벼도 블레셋을 이기기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땅을 다 내준 거야. 유다 지파의 땅들인데 대부분이 시므온하고 유다 지파. 떠밀려 가지고 산지로 올라가고 그 땅은 그들에게 그냥 살아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중에서 가사는 다곤 신전이 있던 성읍이고, 다곤 신전은 가사 말고도 이제 에글론 아스돗에도 있었죠. 자, 이런 성읍 요새처럼 견고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말 겁니다. 또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그랬죠. 아스글론, 아슈켈론, 이주, 무게 이런 뜻이에요. 쉐겔이라는 돈 속에 무게라는 한 세겔, 두 세겔, 무게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아슈켈론
아스글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세겔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겔이라는 말이 경제 행위, 무역, 상행위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지중해 상단하고 접점으로 아스글론이 활약을 했던 거죠. 자, 그들이 얼마나 돈 많다고 뻐겼겠어요. 오늘날 돈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다구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죠.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겠죠. 또 아스토트, 아스돗, 아시토트, 황폐, 파멸의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다곤 신전에 법궤가 들어가서 보관이 되었다가 다곤 신전이 넘어졌죠. 지진이 있었겠죠. 넘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 가지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문지방에 머리가 닿고 통 튀면서 부러진 목이 넘어간 거죠. 신전 문지방 밖으로. 그래가지고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속이 이 아스돗에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지방을 건들지를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1장에 나왔었어요. 에그론은 뽑히리라, 에크론, 뿌리 뽑히다, 황폐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시국가라고 볼 수 있고 큰 성읍이죠. 성읍. 상당 여기에도 왕이 있어요. 블레셋에는 도시마다 왕이 있었어요. 왕이라고 해봐야 성주 개념이죠. 본래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진 에그론은 블레셋에게 점령되어서 거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게끔 했었는데 이제 이들을 심판하고 유다 족속에게 다 넘어올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변 그렛 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이 그레데 속에 카라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자르다, 멸절시키다 이런 그렛 족속 카라트라는 철자가 들어있고 그레데 속에 들어있는 카라트라는 철자를 보고 그 의미가 탁 드러내는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단어를 이렇게 자음으로 구성을 하면 자동으로 무슨 뜻하고 딱 우리나라는 글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가나다 하면서 혀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음 문자로서 소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는 언어를 이렇게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소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뜻하고 관계 있어요. 글자마다 숫자값과 뜻이 최소한 두 가지 있어. 좋은 뜻, 나쁜 뜻. 이렇게. 자음마다 좋은 뜻, 나쁜 뜻.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나쁘게 쓰였겠네 하면 나쁜 뜻으로 가는 거고 좋은 뜻으로 쓰였겠네 하면 좋은 뜻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뜻이 대충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라버린다는 뜻이겠네. 네. 이렇게 돼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카라트.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족속이다.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죠. 네, 목사님들은 보통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는데 언어학자들 몇 사람이 보면 인터넷 그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 열변을 토하시다고 왜 문자를 그런 식으로 보냐고. 그런 식으로 보게끔 돼 있는 게 히브리 문자예요. 네? 영해라는 것을 지나치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아, 유대인들이 글자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자동으로 있는데 그거를 부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언어 체계라는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적절하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에 다윗의 용맹한 경호병으로 활동한 그렛 족속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긴밀한 교류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가나안
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시는 심판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스바냐의 예언대로 블레셋은 아수르와 바벨론 침략을 받아 도시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결국 헬라 시대에 완전히 소멸됩니다. 헬라 시대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래서 알렉산더 뒤에 시리아에 있던 애굽에 간 프텔로미, 시리아의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 다 박살을 냅니다. 두로와 시돈까지도. 자, 이제 6절 7절은 블레셋의 멸망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기업으로 편입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 7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슬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한 천년 왕국쯤으로 생각할 만한, 역사상 어느 시기에 이런 일이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도 가자지구에 자기 이제 아파트가 있고 또 산지에 가서 뭐 농사를 하든 뭐 어디 갔다가 가자지구에 가서 거기에서 잠자는 일은 아직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바벨론 이후에 이게 해결이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벨론 갔다 귀환한 다음에 이 상태가 됐느냐면 그것도 이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용은 뭔지 알아야겠죠. 해변과 그 지경이 목자의 초장이 된다 그랬어요. 해변에 지금의 말하면 가이사랴 지역에 초장이 돼요. 아주 기름진 밭이 되는 거죠. 옥토밭이. 그리고 양떼 우리.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 우리가 있어서 막 털을 생산하고 양 우유를 생산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목동들은 거기에서 퇴근을 해가지고 아스글론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블레셋 족속, 그렛 족속들 다 심판에서 쫓겨난다. 바벨론과 헬라로 이어지는 그들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실 사라졌지만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들어와서 새롭게 그 자리를 다 채웠죠. 이슬람화 시켜서. 지금은 그래서 이슬람 족속, 팔레스틴이 사실은 옛날부터 거기에서 살던 블레셋 족속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요 말씀대로 블레셋 족속은 사라졌고 다만 그 자리를 누가 가서 채우느냐인데 유다 족속이 채우질 못했어요. 이건 똑같아.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하는 것은 다 점령을 했어. 근데 모든 지파를 그렇게 해준 건 아니거든. 단지파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저 북쪽 라이스 쪽으로 갔다가 그나마도 없어졌어. 단지파는 사라졌어. 그래서 우리나라래 그게 욕단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뭐 하여튼 재밌는 말이지만 지금은 이슬람 612년에 천도를 했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9세기, 10세기, 11세기 예루살렘에 완전히 이슬람이. 그전에는 이제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교회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동로마로 교회가 갔잖아요. 근데 서로마 지금의 로마에 남아있던 사람은 유지가 됐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이슬람에게 정복이 돼서 소피아 성당은 없어졌죠. 소피아 성당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이슬람 도움으로 전부 다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다 변형을 해서 지금 회교도 성전이에요. 회교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자, 이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유다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선물이 된다 이 말이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유다의 기업이 회복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교만 심판. 이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여러 군데서 이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있죠. 8절 9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내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 말하자면 요단 동편에 암몬과 모압이 살던 곳에 다 들어가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스바냐의 예언은 찬란한 장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과연 이게 문자적으로는 성취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 일은 문자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분명히 그대로 성취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의미적으로 문자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완전하게 보다 더 확장되어서 문자가 표현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문자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지.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차원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문자적으로 문자대로 그대로. 근데 그게 문자가 다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모든 고난, 그 마음에 품었던 사랑의 그 크기와 분량, 그리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이 내가 속했을 줄이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을 하실 때 그 구속의 은혜 속에 나라는 이 존재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라는 인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니. 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문자 안에다 포함할 수 없잖아요. 예? 의미잖아, 의미. 의미의 덩어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영안이 열려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주의자들은 막 왜 성경도 킹제임스 버전만 참되고 우리 개혁 성경 개혁 개정이 번역할 때 그 성경은 잘못된 성경에서 번역했으니까 이건 성경도 아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문자에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자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과 뜻을 거기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문자를 볼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의 뜻은 문자 안에 있는 국어사전적 해설로 풀어낼 수 있는 그게 다가 아니란다. 여기는 성령이 쓰실 때 성령의 아이디어, 예수님의 아이디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문자에 담겨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제한이 되는 것이다. 영의 눈을 뜨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확장된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예, 성경을 봄으로써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누가?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해서 누가? 이방 모든 해변 사람들이. 이방 사람. 우리나라도 해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해변? 동해 해변, 서해 해변, 남해 해변. 우리는 해변 민족이에요. 네. 장보고가 그걸 너무 잘했잖아요. 10절에 교만함 이렇게 표현했죠. 모압과 암몬의 근본적인 죄악이 교만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서 오세요 하고 부르는 겁니다. 교만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면을 살피면서 경계하고 치워야 할 그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핵심. 만자 돌림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교만, 기만, 또 하나 있는데 교만과 기만과 무슨 만일까요?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나요. 하여튼 사단이 속임 죄악에 대한 세 가지의 부류를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 있어요. 한문으로 했을 때 나누어지는 거죠. 자,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세상 모든 신을 쇠약케 하여 이 해변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신다. 이게 이방 심판의 목적이었던 거죠. 몇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 건질 수가 없으니까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들의 몇몇이라도 살리려고 하시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야, 하나님이 잔인하게 다 죽이냐 이러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죽어야 할 그들을 몇몇이라도 건져내기 위해 무서운 심판으로 겁도주고, 그죠? 말하자면 압박하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쟁의 참상을 겪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었단 말이야. 우리 윗세대가요. 20년대, 30년대 출생. 다 50년, 20대, 30대였던 사람들. 전쟁, 전투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20년대, 30년대 사람들.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었겠어요. 참호에서 총알이 핑핑 날아가는 데서 막 살려주시면, 제발 살려주시면. 그리고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죄야, 이 전쟁에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승리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많아. 자,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구스 사람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구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라고 그래요. 애굽보다 더 상나일강, 나일강 상류로 계속 올라가면 구스가 나요. 구스. 지금의 수단, 에티오피아, 그죠? 구스 사람들. 시바 여왕은 말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래쪽 예멘 있는 그쪽 시바, 스바 족속들이 사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이제 수단 쪽으로 건너 다녔어요. 시바의 여왕의 자손들 중에 솔로몬의 후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쫓겨나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건너가서 구스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돼요. 구스인이 된 거예요. 예, 시바 사람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들이 구스, 이디오피아에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보여서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사왕 때 구스왕 세라가 있었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대대적으로 침공까지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월절 행사, 오순절 행사 마치고 돌아갈 때 빌립 집사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레시 황제가 강류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라 해서 몇천 명인가가 왔었어요. 몇천 명인가 와서 전승을 했어. 전승.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강류가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강류 부대 그 셀레시 황제가. 지금은 이 계보가 없어지고 공산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 역적으로 참수돼서 전부 다 죽어서 아마 후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없는지예요. 네, 안타까운 일들이죠. 13, 14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그죠? 니느웨.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50일 안에 멸망하리라 하면 3일 길을 다녀야 될 거를 원수라서 그냥 하루 만에 싹 돌고 그냥 그 다음에 산에 와서 아유 저것들이 믿겠어 안 믿어가지고 다 멸망할 거야 하면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멸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하는 요나에게 박덩굴을 이렇게 주셨다가 나 뜨거울 때 박덩굴 다 말라 죽게 해서 또 불평하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박덩굴 하나가 그 이파리가 말랐다고 너 지금 불평하니? 야 니느웨 성에는 좌우분간을 못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몇 명이고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나가 회개를 하잖아요. 니느웨 왕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겉옷을 찢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해서 니느웨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 아수르가 누구의 자녀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회개할 정도 되면 데라, 나홀 뭐 다 그 형제들로 아람 족속으로 아수르가 아람 족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종족이 그 당시 아수르 파니팔이 과연 어느 종족인지 우리는 증명은 못하지만 그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아수르 바니팔은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수르 제국의 쇠락을 상상조차 지금 미국이 망한다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듯이 미국이 중국한테 져가지고 망한다. 망하려면 뭐로 망하겠어요? 동성애자들, 마약을 막 들여오는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마약사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망할 수는 있겠지. 그거를 조심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더 무서운 거는 국민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온갖 악한 사단이 이렇게 집어넣어준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울분을 터뜨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인 입장 아니에요. 우리나라 공산당이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죠. 공산주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다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상대하고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해줘야지.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손을 펴 아수르를 멸하시고 니느웨를 사막같이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해서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61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1842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 보따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는지 좀 많이 발굴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자, 니느웨 멸망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멸망시킨다 말씀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도시를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기 피조물 어느 것 하나 아깝지 않겠어요? 자기 작품인데.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택해서 제사장 백성 삼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생각나게 하고 다 이렇게 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거를 제대로 안 했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정죄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상이 보여서 우상 숭배까지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택하셨나?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려고, 제사장 백성 삼으려고.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역할, 중간 역할을 하라고 나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고 괜히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 때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심판은 모든 자에게 임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심판 때문에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모든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고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스바냐의 심판의 원처럼 이스라엘의 고난은 세상 죄를 대리하며 마침내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는 보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이 선택의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선택하셨다.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나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중보자, 제사장 삼으신 그 뜻을 이루어야 할 내게 그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이런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괜한
괜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뜻대로 안 되고 무시당하고 돈 없다고 막 핀잔받고 절대 기죽지도 말고 진짜 배경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 약한 사람을 들어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을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적절하게 쓰시려고 요 모양 요꼴 된 것이지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를 이해하고, 다만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늘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적으로 용서를 구해서 주님과 엄청 친해져야 된다. 성령님과 친해져서 내가 생각하는 거 성령님이 다 아시고 뭔가 나에게 자꾸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많은 좋은 경험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